화가 중에 와츠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본 위에서 어느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고요, 바이올린 줄도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단 하나의 비열을 올려다보면서 마지막 남은 한 현으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의심스럽게 보이고 적막하게 보이는, 좀 어둡게만 보이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제목은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아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적막이 감도는 그런 환경이지만, 마지막 남은 현 하나로 어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서 그 답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바이올린을 켜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의 모임을 가게 되면 한 30분만 얘기하다 보면 진짜 화제거리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가 있습니다. 사업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도 난 사람, 또 부도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벌써 잘린 사람도 있고요, 또 잘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식 잘났다고 떠들어도 효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강 자랑도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암이라든지 중풍 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당뇨, 이런 등등의 질병은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 얘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 납불거지고 있으면 돈 구워 달까 봐 할 수가 없답니다. 자, 우리 시대가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환경 그 자체는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간 고생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갈수록 그 기대마저도 이제는 사치가 돼버리고 말았고, 그저 하루하루 허덕이며 사는 인생살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유사한 환경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주전 586년경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늘 성소에서 여호와를 기뻐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수렁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다를 향하여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예레미야마저도 어둠 안에 끌어들이셨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그를 치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그 고통의 절정을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힘써볼 그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여호와에 대한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마침내 그는 희망의 마지막 줄을 부여잡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하심이 너무너무 무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망의 밑바닥에 서서 가까스로 소망의 한 가닥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그 캄캄한 밤중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다. 그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의 희망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힘을 내서 여호와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절망 같은 이런 먹구름이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가졌던 소망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불황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선포하라. 옆에 분에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소망을 선포하십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돈 믿고 살았습니까? 언제는 정치인 믿고 살았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과거 나치 정권 때 이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을 했을 때 일입니다. 이 폴란드의 유태인 전용 시장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서 빈 책상을 앞에 놓고서 가장 소중한 것을 팝니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노인장 아무것도 없지 않소 하면 노인은 가까이 오라 하고서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하더라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오직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전자제품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와이리스 마이크예요. 무선 마이크예요.
근데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이것을 받는 수신기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없지만 주파수로서 주파수 대역을 맞춰 놓으니까 소리를 잡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음만 들려요. 노이즈가 생깁니다. 지지직거려요. 우리 생애 속에 세상의 잡음 소리가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으면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지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잡음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현대전을 정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만큼이나 비중을 두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 체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버 테러입니다. 그들은 7,000명가량의 해커를 두고 있어요.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2009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디도스 사건이에요. 분산 서비스 거부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이 당시 청와대 등 정부기관 그리고 금융사 사이트를 원격 조정해서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체계를 완전히 강제로 중단시킨 사건이에요. 해커들을 침투시켜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주파수를 맞춘 겁니다. 비밀 주파수를 해커들을 통해 가지고 추적해서 그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침투시킵니다. 지난 3차 핵실험 직후, 그러니까 2013년 2월 12일입니다. 그때 핵실험을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3월 20일 그리고 6월 25일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언론사, 금융사, 청와대, 주요 정부기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정부 주요 인사들의 신상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해갔습니다. 북한의 이런 사이버 테러 공격이 주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업체나 외교 안보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점차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와 천여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대행 업체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대규모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시도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주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은행, 병원, 방산업체, 기업, 학교 등 심지어는 개인 통장들까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무서운 집단입니다. 해커들을 동원해서 군사기밀을 빼내고 해커들을 동원해서 돈을 훔쳐갑니다. 해커들을 동원해서 상대 주파수를 알아내고 아군의 명령 체계를 흐트러 놓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에요. 우리 남한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해커 능력은 세계 6위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보 체계만 해커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의 영혼의 해커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해커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를 여러분이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의 사이클, 내 영혼의 주파수는 성령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 중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을 놓고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늘 그들에게 믿음으로 더 긍정적으로 권면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세상 잡은 소리에, 사탄이 준 소리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췄기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아 하고서 그는 그 손에 든 몇 작은 돌을 취하여서 그를 향하여 던질 때에 골리앗의 급소를 강타하고 그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게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의 결과가 아니에요. 눈 감고 던져도 맞게 돼 있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거지 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무한하신 능력, 그 긍휼하심, 사랑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고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잡음 소리가 들릴 때 새벽을 깨우고 에레미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사오니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켜야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요. 본문 22절 2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것은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는 조건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인간 세상은 다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성실한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라는 말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망시키고 애면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에무나하시다. 성실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의 모든 소망은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당신의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뢰할 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요.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애타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포하기를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신앙을 회복하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워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선자를 보냈지만 먹이거든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당한 것이다.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데 있었다면 희망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낙심 중에 아침에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며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않겠느냐. 주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 대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보나마나 똑같겠지만 그러나 말씀 대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겨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에 가소평가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상식을 믿었고 내 재능을 믿었고 내 노하우를 신뢰했는데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과물이 내 눈앞에 있으니 주님 앞에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성실하신 주의 말씀을 경험한 자, 순종을 통해서 암담한 현실 속에 빛이 들어오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현실이 가능하게 된 것을 목도한 사람은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수밖에, 여전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지난날을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찬양을 합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든든한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희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사가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 구원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구원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구원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그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절망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구하는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소망을 말한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나의 재산이므로 그를 바라고 그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예레미야는 결론적 고백을 시작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선지자는 지금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고향도 없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산몇 모든 터전을 다 잃었어요. 산산조각, 꿈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궁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구원을 바라겠다. 할렐루야. 보면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선하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 두 단어를 우리가 늘 얘기하죠. 하나는 크로노스란 단어, 또 하나는 카이로스란 단어. 이 크로노스란 단어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사건적 시간이에요. 자, 크로노스는 기계적으로 1시 다음에 2시, 2시 다음에 그리고 과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예요. 예를 들어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여러분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꽃이 피는 시기에 열매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이를 잉태했으면 10달 후에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모든 게 카이로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에 일어나도 안 되고 후에 일어나도 안 돼요. 그러므로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없는 사람, 크로노스, 이 물리적인 시간만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도 진행형이고 현재형입니다. 사랑도 진행형이며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지금이죠.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의 끝에는 열매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아수르로 포로 끌려가시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여정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낮추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선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 개념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모든 우리 인생엔 다 때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서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 그는 늘 묻습니다. 왜? 모든 계획과 완벽한 시나리오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벗어나 성으로 올라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실을 맺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았는데, 이만큼 교회 다녔는데 왜 아직도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이렇게 어렵게 나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수고했다가 훈련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원망스럽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정착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완벽한,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대, 아버지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빈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늘 바람만 있어도 우리가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과 염려를 모두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축복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나의 시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때를 알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서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반쪽짜리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출신적인 유다 지파는 다윗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와 그 외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 가문을 지키고 사울 가문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7년 반 동안이나 유다 왕, 반쪽 왕으로서 기다립니다.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둡고 칠흑같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스타트를 명하셨을 때 좋은 환경은 없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세팅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를 세팅해 놓으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에다 발을 디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훗날 아버지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싫다 해서 그 길을 거부했을 때, 비상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없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때에 힘든 와중에 아버지가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죽을 병이다, 너는 유언을 하고 집안 정리를 하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 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이 과거에 주님 앞에 선하게 했던 것들, 주님이 명령했을 때 선하게 응답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게 순종했지. 그리고 그의 생명 15년을 연장시키고 유다 나라를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시켰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내 말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주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희망을 켜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뭐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으신 아버지를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끝까지 구원의 때를, 열매의 때를, 그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40대 후반에 어떤 남자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업에 실패했고 식구는 5명인데 집을 팔아도 빚을 도저히 갚게 모자랍니다. 빚쟁이들의 빚 독촉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으려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2장의 백지를 그에게 주면서, 자, 이 종이에는 잃어버린 것을 기록하고 다른 한 종이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에는 빽빽하게 기록을 했는데 남아있는 것에는 백지 그대로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부인과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과 나이를 쓰세요. 혹시 누가 와서 부인을 1,000만 원에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쓰세요. 그 중요한 부인, 자녀들, 그 이름을 쓰세요. 당신의 아들을 1,000만 원 준다면 팔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나요?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아들들이 반신불수가 됐습니까? 아니,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신은 결핵 3기에 걸려 있습니까? 아니요, 건강합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극히 적은 한 부분만 잃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내, 자식, 건강, 어떤 것도 수천만 원, 수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온 가족이 힘을 내어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서 이분이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구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죽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살을 선택하고 나갈 때, 기차로 뛰어들어갈 때 우리 누나가 저를 말려서 살았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돈을 잃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그래서 절망 중인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뜻밖의 사고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 아파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 땅에서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 모두 다 여기 살아있을 수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24절 25절에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밤에서 아침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밤에서 밝은 아침으로 나가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침내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를 밤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밝아오는 태양은 여러분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말씀을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은 카이로스가 있어요. 회복의 때, 구원의 때, 치료의 때, 할렐루야, 열매의 때가 있어요. 그 카이로스를 신뢰한다면 오늘도 매일 매 순간 희망을,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